계시록 9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를 잘 보시면 그 얼굴이 말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리고 날개가 있고 머리털 같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건 더듬이를 말합니다. 긴 더듬이를 말하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정말 무서운 식욕을 가지고 있고 철흉갑 같은 흉갑이지 딱딱한 그 곤충의 딱딱한 날개를 덮은 딱딱한 하여튼 보호 기구가 있죠. 그리고 그게 많이 함께 움직이면 정말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은 것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왜 지금 이 재앙을 황충의 재앙으로 묘사하느냐 하면 이 메뚜기의 어떤 특성 때문에 지금 여기 등장하는 재앙의 특성을 메뚜기로 말하자면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로 비유한 전달하려는 내용들을 몇 군데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사기 6장에 가시면 사사기 6장 기드온 사사 때에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여기 메뚜기 떼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메뚜기 떼의 중다함, 그 수의 많음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메뚜기가 그렇게 크게 무서운 해충이 아닙니다만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여러분 펄벅 여사가 쓴 대지에 나오는 그거나 또는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에서 본 초원의 집에 나오는 그 로라 잉걸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 서부 개척 시대의 이 초원에 그 집을 짓고 농사를 짓다 그 메뚜기 떼 습격을 받는 묘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폭풍이 부는 줄 알았대요. 하늘이 새카매져서. 그러니까 온 하늘이 새카매지도록 수감하는 겁니다. 빈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푸른 것은 다 먹는 겁니다. 푸르다 그러면 안 되죠. 초록색은 다 먹는 겁니다. 다 먹고 그리고 일주일인가 있다 날아가 버려서 이제 밀농사는 망쳤고 그럼 다른 채소라도 심자. 그러고 아버지가 밭을 갈러 나갔다가 포기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여보 일찍 들어야고 그 어머니가 물으니까 아버지 말이 땅을 파니까 메뚜기 알로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있다가 이제 부화돼서 나오면 그때 뭘 뿌려놨든지 다시 또 싹 먹을 거라서
그 포기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얘기가 조금 기왕 나온 김에 재미있게 가야 되게 생겼는데 그 해에 그 로라의 아버지가 결국 이제 다 외상으로 마을에서 물건을 사다가 집을 짓고 씨를 뿌렸는데 수확을 못하게 돼서 400km 떨어진 곳을 걸어가서 타작하는, 추수하는 그 농장에 가서 일을 가서 몇 달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거기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그런 거리를 걸어가게 돼서 이제 그 로라 엄마가 있는 돈을 다 털어갖고 그럼 여보 구멍난 장화, 가죽 장화라도 새 거 사 신고 가라 그랬고 15불을 갖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그냥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 살아난 신발은 안 신고 그냥 왔을 때 마을에 갔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이 교회는 다졌는데 종을 새로 사야겠는데 15불이 모자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만 주고 왔대요. 거기 목사가 악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끔해요. 그런 때는. 뭐 하다 일로 갔을까요? 아니, 메뚜기 때 그 수의 중다함, 그 탐욕스러운 착취함과 그 먹어버림, 이런 겁니다. 아모스 7장에 이번에 가보십시다. 아모스 7장에는 그 파괴에 관한, 그들의 파괴에 관한 묘사가 나옵니다. 아모스 7장,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었다. 그리고 식욕의 그 무한함, 그러니까 그 파괴력, 메뚜기 때의 파괴력을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여기 드는 겁니다. 나훔서에 가봅시다. 미가 나훔입니다. 나훔 3장 1301페이지, 나훔 3장 16절.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여기서는 메뚜기의 어떤 면을 묘사하고 있냐면 도련한 내습, 그리고 도련한 뭐예요? 도련한 퇴고. 도련히 방문했다가 호련히 없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때의 무슨 돌변성을 여기 그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얘기한 그 메뚜기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의 중요한 세 가지 국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수가 많다는 것과 파괴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과 도련하다. 그 공격의 도련함과 그 존재의 지속성의 없음, 이런 거에 도련성, 호련성, 이렇게도 말을 하나요? 그런 것을 특징으로 삼아서 메뚜기 재앙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 그럴 때는 메뚜기를 등장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메뚜기같이 생겼다라는 데는 외모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는 계시록 9장에서의 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인 이 황충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엘서 1장으로 가봅시다. 호세아 다음이 요엘서입니다.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 좀 길지만 읽을 텐데
잘 좀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은 메뚜기의 여러 종류라고도 하고 또는 메뚜기의 어느 그 성장별로의 그 다른 애벌레 또는 그 성충, 또 다음에 완전 성충의 그 과정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다 메뚜기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왜 곡해야 되냐면 이제 군핍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식물을 먹어버린 것 같이 이민족이 올라와서 너희의 모든 재산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일이 없고 슬픈 일만 남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8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기뻐할 것이 없죠. 식물이 없으니까 기뻐할 것이 없는데 묘하게 어디에 이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요. 9절 보시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해서 이게 식물이 끊어져서 배고파 곡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바칠 수 없음, 제사를 드릴 수 없음으로 곡할지어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갑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해서 자 이제 누가 올라오는데 이제 메뚜기 떼가 오는 것 같이 이방 민족이 올라와 너희의 말하자면 식물, 메뚜기 떼로 말하면 식물이고 침략군으로 말하면 모든 물건을 이제 탈취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너희 기쁨이 없어질 것이라 다 뺏기니까 너희 제사장들도 슬퍼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제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저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되어 곡하게 된 것이라는 말하자면 영적인 측면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저들이 당하는 일들은 다만 이방민족이,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그들의 쓸 것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궁핍해지고 곤고해져서 슬픈 것이기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가지는 바 궁핍함이요, 곤고함이요, 곡함이요, 애통함이 되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몰라들어도 할 수 없죠. 미국이 3대2로 이겼어요. 됐죠? 이제 정신 차리고 보자고, 이제 성경을. 누가 안 왔나 보는 거예요. 누가 텔레비 보느라고 안 왔을까? 심집사가 안 왔구만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여기서 타버린 거나 메뚜기가 먹은 거나 이방민족이 올라와서 싹 뺏어간 거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전에 바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서 이제 이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내용에서 알다시피 우리 쪽의 일반적인 조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인이 되어 일반적인 문제가 결과되는 거 아닌가요? 메뚜기 때가 와서 혹은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다 탈취해 가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애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도 저들은 먹을 것이 있고 생수를 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저들은 성막을 함께 만들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광야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과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런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응하지 않게 되면 사단의 세력의 먹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선택의 결과로 그러한 고통을 받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한 복음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실패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늘 강조해요. 시간적으로 이제 주님 오시기 며칠 전 혹은 몇 년 전이 아니라 주님 초림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다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이요, 주의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임하는 이 모든 심판들은 다 이제 뭐냐 하면 십자가를 근거로 삼고 주를 섬기느냐 아니냐의 분기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메뚜기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임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재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었죠?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탐욕스러움입니다. 그 탐욕스러움. 우리가 당하는 메뚜기 재앙의 그 실체는 그 탐욕입니다. 끝없는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도 부족한 탐욕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성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뭐냐?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요,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예를 들면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죠. 죽지 못해 살고 죽음을 요구하며 살죠. 안 그런가요? 여유가 없죠. 왜 여유가 없냐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베풀 수가 없고 그들이 가지는 탐욕으로 그들의 성이 차지 않으며 만족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재앙입니다. 어느 누가 윤리와 도덕으로 여유가 있으며 만족이 있으며 평화가 있는 것을 보십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있죠, 우리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아까 우리 메뚜기의 그 성격에서 본 바와 같이 느닷없이 불일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죄성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불일듯 일어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죄성에 한번 휘말리면 매일 그래. 정신을 차렸다 미쳤다, 돌아왔다 미쳤다, 자폭적이 되죠. 그 로마서 1장에 가면요,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혹은 인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다 왜 그럽니까?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지랄을 떠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넉넉함과 균형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매우 아플 때 몸을 꼬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것들입니다. 다 황충의 재앙이죠.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한번 죄성에 발작을 하면 말릴 방법이 없고, 그렇게 가라앉으면 제정신으로 잠깐씩 돌아오죠. 그럼 자기도 자기가 싫죠. 해결책이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있죠? 아까 계시록 9장 가보시겠어요?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뭐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나아요.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재앙에서 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유혹으로 받아요. 유혹으로. 옆집에 메뚜기 떼가 왔는데 5마리만 잡아서 구워 먹을까? 이런 유혹만 받는 거고, 메뚜기 떼가 우리를 덮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행이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모든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는 무슨 신문 기사나 TV 뉴스를, 아니 어쩌면이 아니에요.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 같다니까. 아무런 녹색이 남질 않아요. 녹색이 남질. 그 사람인 어떤 증거가 남아나지 않게 군단 말이에요.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인간을 더럽히며 망치며 비참하게 만들죠. 이 재앙은 이미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전 세계를 흔들어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재앙을 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가치죠. 우리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 선생을 미워하였는데 제자를 덜 미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저들은 사실은 더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들은 자폭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죠. 우리는 약속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생명과 진리와 영생이 있죠. 다르죠. 현실적으로 겉모습으로 당하는 건 우리가 더 많이 당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더 불쌍합니다. 우리는 불쌍할 게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뿐이죠.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셔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은 무슨 땅이 밭입니까? 좋은 밭이죠.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비유상 4가지 밭이 나옵니다만 좋은 밭과 아닌 밭 2개뿐이죠. 그렇죠? 좋은 밭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든 새 사람이죠. 당연히 결실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앞에 것들은 우리가 아닌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건너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아니지요. 그러면 메뚜기 재앙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가는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보면 어디를 보든지 결국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너 예수를 믿는 게 맞냐? 그렇다면 네 길을 걸어라 이겁니다. 신앙의 싸움은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의 신앙의 고백과 약속이 먼 훗날 천국에 가는 걸로 미루어져 있고 현실에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사기치지 말자, 이런 윤리 도덕성을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특권은 무엇인가? 이 분별과 이 결단이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정과 분별 없이 신자였다 아니었다를 반복하며 대부분의 문제를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죽은 후에 영생에 관한 것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걸어놓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무슨 30배, 60배, 100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성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신앙상의 걸림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마에 인 맞은 자로서 황충의 재앙과 상관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길을 걸어야죠. 그 생명의 씨앗이 심기운 것이 자라고 결실해야죠. 그걸 안 하죠. 그걸 안 하죠. 메뚜기 잡으러 다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지는 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당하는 그 벌들과 우리가 가진 복들과 그래서 책임져야 하는 신자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한 분별과 결단을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굳게 잡으시고 분별하시고 결정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갈고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키우고 결실케 하사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충성과 인내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